네, 오늘도 비를 뚫고 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비전을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연초에는 이 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좋으신 비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을 가정 예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우리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가 한국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고 부모와 교사가 하나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박상 교수는 이 비전을 유니게 교육 목회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니게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유바디 교육 목회라 했는데 유바디 약자는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서에서 다음 세대의 모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또 미래교회를 부탁하였던 다음 세대이죠. 이렇게 믿음직한 디모데가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디모데를 잘 양육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교회에서 디모데를 신앙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유니게와 바울 사도가 하나 되어서 디모데를 잘 양육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도 바울과 유니게처럼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6가정이 이 말씀의 가정 세우기 1기 과정을 잘 마치고 우리 은강교회 명예 전당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모든 가정이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품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말씀의 가정을 세우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유니게처럼 우리 자녀를 디모데로 잘 양육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가정과 협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 자녀도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오병의 기적 이야기를 좋아하고 즐겨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 오병의 기적 이야기를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긍휼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가 양을 잘 돌보고 또 좋은 꼴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른 무리를 사랑하고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른 무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언제 행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었을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시기게 하였습니다.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있고 또한 그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를 시기하고 결국에는 그를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사역을 행하신 사실을 듣고 헤롯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헤롯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사역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순교한 소식을 들으시고 사람들을 피하여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아직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활동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방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무리를 돌보시고
또 취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광야에서 종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예수님에게 권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듬해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메세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한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는 시골이고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 마을에 가서 저녁을 먹게 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한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니온의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니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니온은 노동자의 반년치에 해당하는 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궁일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솔직한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을 하였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가지고 온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은 누가 가져온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한 소년이 내놓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소년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이 하루 종일 이 음식을 들고 다녔으니 저녁 때가 되어서 이 도시락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먹기 힘든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또한 요한복음은 소년이 가지고 온 떡을 보리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리는 신분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이 먹던 먹거리였습니다.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을 주님에게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내놓은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덩어리를 보시면서 실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녁을 준비할 터이니 자리에 앉아서 저녁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형편없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본문 19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으로 축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하다, 또 감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축사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곳에서는 축복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감사하다, 찬양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광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사한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주님께서 축사한 그 떡과 물고기를 많은 무리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그 척박한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이 성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강야와 같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 기적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상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게 되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그곳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혼인잔치 집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때 주님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요청에 응답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담담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 활동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뜻을 바꾸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의 상황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뜻을 바꾸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러 광야로 나아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헤롯 왕을 피하여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 헤롯 왕의 강길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아직은 활동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셨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목자에게 양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아마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문제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었고, 또한 잃어버린 양을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고 결국 그 양을 찾아내는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이죠. 탕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님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 많은 아들, 우리 가정에 큰 수치를 안겨주었던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서 타국에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렸던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품고 다시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해 갈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이루셨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동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시고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에서 새 포도주를 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에서 텅 비어있는 항아리 3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 항아리를 채워라. 이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그 항아리를 반쯤 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때 하인들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인들은 결혼잔치를 인해서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 없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참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주목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가져왔던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였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자랑스럽게 가져왔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를 가져왔나요? 그 음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습니다. 자신 없이 주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소년의 도시락 버릇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빨리 그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강야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내년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대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100세를 바라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는 나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기적을 기대하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누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일과 사역을 사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나요?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서 모든 매사를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강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집중된 그 시선, 저 청년 예수가 무엇을 할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에게 사람에게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축사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축복을 비는 그러한 자리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는 행동은 이 모든 기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떡과 물고기를 가져왔을 때 직접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기도하신 후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마음껏 축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또 이 떡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새롭게 믿으며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제자들과 나누고 무리와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야에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은 단순히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강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일을 행하시면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할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단순히 사람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단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일터에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감동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교인 기도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아내가 저에게 소개해 준 찬양입니다. 3년 전 암 수술을 앞두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알게 되었고 또 저도 혼자 있을 때 이 찬양을 부르곤 하는데 이 가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 가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또 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강의 계적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믿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